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부인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이 길을 이 복된 모습을 알고 이 중요한 길을 알고 중요한 길목길목에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을 가진 자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그 복음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5장, 6장은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음 주면 맞춰진단 말이에요. 다음 주면 맞춰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톡 떼놔서 보면은 또 하나의 잘못된 이런 하나의 그 실천적인 말씀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실천적인 어떤 우리의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을 공급하는 그런 기준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한 실천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복되게 받으려면 이 앞에까지가 우리가 올바로 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를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을 조금 더 쓰고 이 뒤를 봐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도저히 말로는 이게 너무 방대한 내용을 한 번에 요약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칠판을 쓰려고 하는데 글씨를 못 써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4장까지 내용을 함축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제가 칠판 가지고 할 때 이걸 많이 안 했어가지고 자 제가 글씨를 또 많이 쓸 건데 안 틀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서 각도가 나올까요? 올릴까? 올리는 게 낫겠죠? 성일아 와봐라. 와라. 들어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좋아요. 이게 딱 좋겠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달려나 주셔서. 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복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길이 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은 올바른 길은 당연히 위에요. 이게 올바른 길인데 그래서 다른 말로 믿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길.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길이에요. 예, 복음은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가져다준 열매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잘못된 그 복음의 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내 스스로 나라는 자아,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그냥 자아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에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우리로 따지면은 기도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말씀 글씨를 다 쓸게요. 그냥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된다, 얼마나 뭘 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결국 목표는 같아요. 목표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열매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1, 2, 3으로 봐도 되지만 사실 세 개 다 공통적인 겁니다. 세 개 다 공통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냐? 하나님과 교제를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복음은 이걸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걸 가르치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이렇게 써도 알아보시겠죠?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왜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이 이 교제가 갖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삶의 참 주인이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상조차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일어나게 됐을 때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모든 삶의 목적이 이제 이것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것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룩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린 오직 믿음으로만 해나간다는 것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봉사를 얼마나 해가지고 내가 계속 들어가는 게 지금 잘못된 복음이었다고요. 이것을 바꿔내게 하는 게 갈라디아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길을 그래서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이 어떻게 죄를 처리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복된 사이클을 도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이루게 됐다고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다시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이 길을 예비했던 것, 만드셨던 것을 믿음으로 죄가 보일 때마다 더욱더 은혜를 강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5장 말씀부터 뭘 말하냐면은,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왜 자유하냐면,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예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데 너무 큰 일인데, 그 큰 일을 내가 하지 않다 보니까 자유한 거예요. 기쁨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은혜를 이 세상에 왜 주셨냐면, 이 세상에 주신, 이 자유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5장 13절에 말하죠. 5장 13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아멘. 지금 뭐 하기 위해서 불렀냐면요,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주는, 그냥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본,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은 우리 5장 5절 말씀이죠.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5장 6절인가요?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여기 보고 가면은, 내가 스스로 이걸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음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돼요. 절대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같이 보이는 것이 올 수는 있어요. 봉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같이 보이는 거는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 하는 건 사실 복음이 왜 필요하냐? 계속 지금 갈라디아서 4장까지 언급을 했죠. 이건 이 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복음을 따라 사는 길이 아니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넌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4장까지 말했고, 그걸 받아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사랑을 나타나게 될 거야. 그걸 위해서 너희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야. 이 자유함이 괜히 주신 게 아니고, 너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죄를 처리하는데 우리는 자백하고 그 은혜를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복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죄와 싸움조차도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도구거든요. 죄와 싸우면서, 왜냐면 내 힘으로 싸우지 않는데 내가 이걸 싸울 수 있게 부르신 것 자체도 감사한 거고, 이걸 이기게 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좌절이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에서 계속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인데, 그럼 우리는 그냥 자유해야 되냐? 그게 아니다. 우린 자유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아멘. 그래서 지금 너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너가 이거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가만히 두면 육체가 기회 삼아서 그냥 이 세상을 누리며 죄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온전히 실천적 목표가, 영적 목표는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지만, 그 교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 종로릇은 이것조차 복된 이유가 뭐냐면 계속 이 일을 해나갈 때 이 사랑이 공급될 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하려고 실천하다 보면은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이걸 안 되게 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이 모습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오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힘을 주시는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또 복되냐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은 이거는 성령님이 사실 하는 거다 라고 가르치는 게 5장에서 쭉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성령으로 했다는 것. 5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 말한 게 계속 믿음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따라가는 길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갑자기 그거 가능한 거 사실 너희 힘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이뤄진 일이야. 성령으로 이뤄진 일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라고 이제 5장 16절 말씀에 말합니다.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 이제 이걸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해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고 그 가운데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 열매 맺도록 그 일을 계속 힘쓰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가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한 가지 또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너가 이 일을 해나갈 때 하나 이제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너의 육체의 욕심이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이 사랑 실천을 방해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이 계속 서로 대적하는 것을 너희는 느끼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해야 되냐? 그러면서 5장 뒤에 쭉 나열하는 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일들 나올 때, 너희가 이런 죄의 카테고리의 모든 일들 나올 때 이것이 이 사랑을 가로막기 위한 마귀 공격인 걸 알고 이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내가 목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목표, 내 표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간구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들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것들이 육체의 일과 싸울 때 이런 열매들이 하나씩 주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어주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싸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 나가면 너가 알아야 될 것은 5장 25절 말씀에 25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계속 행하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해요. 근데 그러면서 너가 이제 알아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일을 혼자만, 이 개인적인 육신의 일을 죽이는 것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서로 해나가야 돼. 형제사랑의 1번은 이 죄의 짐을 서로 짊어지는 거야. 이걸 육체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쫓아 살도록,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모든 방향이 정해지도록 함께 잡아주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줄 때 그때 경계해야 될 것은 너가 거기서 또 너의 자랑이 들어가면 안 돼. 너가 그걸 서로 고쳐주다 보니까, 너가 고쳐줄 수 있는 것은 먼저 너의 눈에 들보를 빼내게 되는 은혜가 온 건데 그 순간에도 내가 헛된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뭘 경고합니까? 그것을 세우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경고를 주어지는 거예요. 저번 시간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이것을, 그 죄의 짐을 서로 지어줄 때, 그거를 도와줄 때 그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 5절까지로 이제 서로에 대한 이 기준이 끝났어요. 이 하나의 파트가 끝났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가 주어지고 오늘 6장 6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6절은 이것이 된 자들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너가 이제 이것을 더욱더 풍성히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면 뭐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나도 기쁘고 내 주변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된 인생인 거죠.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6장 6절이 주어지는 거예요. 6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그래서 말라기, 우리 금요일날 살펴본 말라기랑 흐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싸움 시키고 성령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한 다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믿음을 항상 사용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개인적인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근데 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왜 6장 6절이 주어졌냐면 이건 단순히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본 그 제사장들, 목회자들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증거되기 위해서, 확증받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이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결국 이것은 핵심적으로 나누면 그냥 결국은 모든 좋은 것 있으면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거든요. 말씀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있는 거냐면 첫째 목표는 내가 지금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올바로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길이다. 아니 오직 너무나 바꿀 수 없는 길이다. 말씀을 올바로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믿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그게 너무 내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그 사랑함 가운데 그 말 안에는 우리가 그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하나의 이치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랑하는 것을 내가 나누면서 그걸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던지는 마음이 어때야 되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너가 정말 말씀이 너의 삶의 발의 등이고 나의 길의 빛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확증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좀 더 자세히 봤으면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결국은 이거는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온전히 연구하기 위함도 있단 말이에요. 이 표면적인 이유로는 말씀 사역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교회에 계속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한 그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연부란 말이에요. 이 연부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 몇 군데만 말씀 보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연보하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담대하게 나 지금 연보가 필요하니까, 현금이 필요하니까 물질 좀 나에게 나한테 지원해줘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걸 뿌렸는데 내가 그 육체적인 거 거두기로 이게 얼마를 거두든 과하다고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연보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때 이제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마태복음, 이 말씀 안 읽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막 보낼 때 먹을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꾼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 챙겨서 가지 않고 전도할 때 그냥 가서 그 전도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또 이어져서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말씀을 함께 배우는 자들에게 공급받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공급받는 것은 이게 마땅한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붙잡고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연보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있어야 될 이 길을 완성시키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 삶 가운데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예요.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다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쓰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말했던 그 고백,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내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두 번째로 이 일만악, 돈을 사랑하는 일만악의 이 뿌리를 다스리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나누면서, 나누는 그 훈련들을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나눌 때 우리가 마냥, 잠깐 언급했지만 마냥 기쁘겠어요?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기쁨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상급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11조 예문 앞에서는 꼭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11조를 온전히 믿음으로 할 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게 주어지냐면요, 하나님이 11조 한 자들에게 복을 쏟아 붓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3장 10절 시작. 아멘. 이거는 크게 복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물질의 복도 포함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단순히 그냥 물질의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특히나 이건 지금 말라기 3장까지 왔었던 은혜, 말라기에서도 3장까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 은혜들, 그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정말 그렇게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물질을 시험함으로써,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음으로써 그것을 해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멘. 그러니까 지금 6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도 볼 수 있고 전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도 볼 수 있어요. 7절 8절은 실제로 그렇게 계속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6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도 해요. 내가 이것을, 나 정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직 유일한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백날 떠들어도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를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하나 너가 기쁜 마음으로 못 나누면서 지금 그 가운데 너가 말씀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한다? 너 아직 이거 안 된 거야. 그냥 억지로 나한테 물질 갖다 줘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부터 제대로 해야 돼. 그거를 계속 우리에게 신약 성경은 가르쳐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걸 가르치거든요. 고린도후서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헌문을 분명히 말합니다. 왜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되냐면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뒤에 와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돈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고, 말씀 사역자들이 지체들이 안 챙겨주면 굶어 죽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까마귀를 보내서 먹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온전하게 선한 방향으로, 믿음을 더욱더 열매 맺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런 구조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풍성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너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함께 하라는 단어가 나누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내 것을 나눠서 너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드려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너가 아무리 벌어서 우리가 물질 가지고 너의 인생을 통해서 심으면 그거 너의 육체, 썩어질 죽어질 육체로밖에 열매를 못 걷는데, 그거를 만약 너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던지면 그거는 뭐예요? 우리 8절 말씀에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아멘.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처럼 그 은혜가 있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전제,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걸 단독으로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우리가 이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선은요, 착한 일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 일 중에 연보까지 포함이에요. 마지막 연보하는 것도 힘들 수 있고, 그것을 심을 때 뭐가 이게 있는가 없는가 이럴 수도 있고, 이 일이 사실 이거 전체를 포함하죠. 이 선한 일, 하나님과 관련된 이 기쁜 일을 해나가는데 이게 당장에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들이 안 맺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처럼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봐. 시험에서 입증해 봐. 이렇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이 은혜를 주실지,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고 이 길대로 걷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에 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형제 사랑을 최선의, 이 영혼이 이 옆에 있는 함께 이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이 하나님께로만 계속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뭔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도와서, 왜 도와요? 이거에만 더욱더 집중하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이 거두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거두지 못한 이유는 중간에 딴 길로 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닌가벼 하고 딴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고, 이 말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낙심하고 포기되는 모습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성경에 적혀있는데 내가 어떻게 날 확신합니까?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면요, 낙심의 마음, 포기의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그때 이 말씀이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마귀가 요동치는 거다. 마귀가 와서 포기하게 할 때, 낙심하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중간에 막 실패처럼 죄가 계속 등장할 테니까 너희 죄가 있으면서 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가 어떤 이걸 온전히 못 뭔가 내가 못했다는 것을 계속 보게 만든다고요. 오늘 주보에 잘 적혀 있는데, 자기 점검이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걷고 있는지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반성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나 이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낙심되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이기지? 이 길대로 걸으면 그냥 이기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계속 이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건데,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낙심하지 않고 이 거두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아멘. 지금 이 첫 번째 이 말씀 가르치는 자로 시작해서 어디까지예요? 전부 다. 첫째는 이 형제사랑의 첫 번째 대상을 말씀 사역자에게 딱 꽂힌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서로 이것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 노력들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바라세요.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나타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아름다운 이 일을 선포하게 나타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길,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디까지요? 열매를 거두는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하나씩 해나감으로써 우리 죽동회복의 교회가 이 열매를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들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